오늘의 묵상 한 장은 역대상 12장입니다. 오늘도 생명의 말씀과 기도의 능력으로 천국을 실감하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역대상 12장 내용을 보면은 크게 두 지역을 중심으로 한 다윗을 도운 용사들이 소개가 되고 있는데, 그 첫 번째가 시글락에 다윗이 있었을 때 도왔던 용사들이 소개가 되고 있고, 그리고 헤브론에 있을 때 다윗에게 나와서 도왔던 용사들이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먼저 1절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다윗이 시글락에 있었을 때 이렇게 소개하고 있고, 베냐민 지파 그리고 이 광야에 있었을 때 갓 지파 내용들이 소개가 되고 있다면, 12장 23절 내용을 보면은 헤브론에 있을 때 다윗에게 나와서 이제 다윗을 도왔던 그런 모습들이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12장 내용을 우리가 살펴보기 이전에 11장 10절에서부터 12장 40절까지 이 내용이 다윗을 도왔던 그런 용사들에 대한 내용들이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다윗을 도왔던 그 용사들이 특징들이 소개가 되고 있는데, 자 11장 10절 먼저 살펴보시죠. 11장 10절 내용을 보면은 다윗에게 있는 용사의 우두머리는 이러하니라. 이 사람들이 온 이스라엘과 더불어 다윗을 힘껏 도와 나라를 얻게 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를 세워 왕으로 삼았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 대하여 이르신 말씀대로 함이었더라 소개하고 있죠. 자, 여기서 다윗에게 나와서 다윗을 돕는 자들은 어떻게 도왔다고 그랬습니까? 힘껏 도왔다. 그래서 아예 나라를 얻게 했다. 그리고 왕으로 세웠다 하는 내용이 지금 11장 10절에 기록이 되고 있어요. 이 내용은 다윗이 어떻게 왕이 되고, 그리고 어떻게 나라가 세워졌는가 하는 아주 핵심적인 내용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결국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이제 사무엘을 통해서 하신 말씀대로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그런 내용 가운데 많은 탁월한 그런 용사들이 다윗에게 나와서 다윗을 돕되 힘껏 도왔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가능하다 하는 부분들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다윗을 도왔던 용사들 가운데 먼저 11장 이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첫 번째 지금 해당되어지는 3대 용사를 소개하고 있고, 이어서 두 번째 3대 용사에 대한 내용을 소개하고, 이어서 다윗을 도왔던 46명의 용사들이 차례로 이렇게 기록이 되고 있어요. 그 중에 11장 11절 내용을 보면은 야소보함이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이 자는 어떤 자입니까? 창을 들어 한때는 300인을 죽였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이 내용이 사무엘하 23장 8절 이하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800인을 죽인 겁니다. 그래서 이 야소보암은 사무엘하 기록을 통해서 보면은 요셉 바세벳이라고도 하고 아디노다라고 하는 그런 자예요. 그러니까 첫 번째 이 3인 중에서도 첫 번째 용사를 야소부함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12절에는 엘르아살이 소개가 되고 있고, 그리고 역대상에는 기록되고 있지 않지만 사무엘하 23장 11절 이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삼마가 소개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야소부함, 엘르아살, 삼마 이 내용은 첫째 3대 용사에 해당되는 자고, 그리고 11장 20절 22절 이 내용은
둘째 3대 용사 중에 2명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 중에 첫 번째는 아비새고 두 번째는 분하야다. 그러면 이들은 왜 이렇게 용장이 되는가 하는 부분들을 소개하고 있는데 20절 내용을 보니까 아비새 역시 마찬가지로 창을 들었을 때 혼자 300인을 쳐 죽이는 그런 용장이다 소개하고 있고 22절 여호야다의 아들 분하야 이런 자는 모압의 아리엘의 아들 둘을 죽였어요. 또 눈이 올 때 함정에 내려가서 사자를 죽였어요. 또 애굽의 사실은 거인이죠. 그 키가 5규빗 그러니까 요즘으로 환산한다면 약 한 2m 50이 되는 이 거인을 죽인대. 어떻게 죽였느냐? 막대기를 가지고 내려가서 그 거인한테 창을 빼어서 그 창으로 죽인 자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탁월한 용장들이 다윗에게 나와서 힘껏 다윗을 도와 왕이 되게 하고 나라가 되게 하였다 하는 내용들을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26절 이하 이 내용을 통해서 살펴보면 또 군사 중에 큰 용사하고 요압의 아들 아사엘 그리고 베들레헴 사람 도도의 아들 엘하난 그리고 하룰 사람 사뭇 계속해서 쭉 기록되고 있는데 약 한 46명이 소개가 되고 있어요. 그러니 다윗을 도와 나라를 세운 그래서 이러한 용사들 한마디로 표현한다면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보내주시는 그런 탁월한 용사들을 11장에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어서 오늘 읽어본 역대상 12장 이 내용을 보면은 크게 두 파트로 나누어서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12장 1절부터 22절까지 이 내용은 다윗이 이제 왕으로 통일 왕으로 즉위하기 이전 그런 용사들에 대한 명단을 소개하고 있다면 23절부터 마지막까지 이 내용은 다윗이 그런 즉위식에 했을 때 참여한 군대 규모가 어떠한가 그리고 그 잔치는 어떠한가 하는 그 내용을 12장 23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자세히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자, 먼저 12장 1절 내용을 한번 보시죠. 다윗이 기스의 아들 사울로 말미암아 시글락에 숨어 있을 때에 그에게 와서 싸움을 도운 용사 중에 든 자가 있으니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역대상은 계속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돌아와서 기록된 내용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어떻게 하면은 돌아온 그들에게 희망을 주고 이렇게 회복을 말씀을 하고 있기 때문에 회복에서 가장 사실은 핵심적인 모델을 누구로 삼고 있습니까? 다윗으로 삼고 있어요. 그래서 다윗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했을 그때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도와서 그 주변에 이렇게 탁월한 사람들을 보내셨고 또 다윗을 돕게 하셨다 하는 이 내용을 잘 이렇게 소개를 함으로써 그들이 돌아왔을 때 그들의 정체성은 다윗과 그 언약을 했던 후예들이다라는 사실을 통해서 그들의 자존감을 높일 수 있는 그런 모습들로 기록을 하고 있다는 특징이 있어요. 자, 그래서 다윗의 장점은 부각되되 단점은 어떻게 돼요? 감추어주는 그런 특징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12장 1절 이 내용을 통해서만 보면 다윗이 기스의 아들 사울로 말미암아 어디에 숨어 있을 때 그랬습니까? 시글락에 숨어 있을 때. 여기서 시글락에 숨어 있을 때 그때는 다윗이 사실은 그의 목숨을 구하기 위해서 더 이상 사울에게 쫓겨서 숨을 만한 곳이 없기 때문에 정치적 망명을 어디로 했습니까? 블레셋 아기스 왕에게 도망갔던 사건이지 않습니까? 다윗으로 봤을 때는 사실 가장 치욕적인 그런 기간일 수 있어요. 너무나도 힘든 그런 시간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다윗이 사울 왕에게 쫓겨서 블레셋까지 도망갔다. 이것은 다윗으로 본다면은
치욕적인 그런 내용인데 오늘 역대상 기자는 은근슬쩍 다윗이 왜 시글락에 숨어 있었다고 하느냐 봤더니 기스의 아들 사울 때문이었다라고 소개를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지죠. 여기에서 이스라엘 왕이라고 사울을 소개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울을 왕이라고도 또 소개하고 있지도 않습니다. 그러면 사울을 누구라고 소개하고 있어요? 기스의 아들 정도로만 지금 소개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지죠. 그래서 다윗이 기스의 아들 사울로 인하여 시글락에 숨어 있을 때, 이때는 가장 어려운 시기, 힘든 시기, 정말로 그 목숨을 건수하고자 참으로 애썼던 그런 시기 아니겠습니까? 다윗을 보면 굉장한 치욕적인 시기예요. 그러니까 다윗을 봤을 때는 소망이 보이지 않고 있는 그 상황 속에서 12장 이어서 보겠습니다. 그에게 와서 그랬습니다. 아니 적국으로 지금 도망갔는데 적국까지 용사들이 찾아왔어요. 왜 찾아왔습니까? 싸움을 돕는 용사 등에 든 자가 있었으니, 그러니까 결국 다윗을 돕기 위해서 블레셋까지 지금 찾아온 그런 자들이에요. 자, 그런 자들 중에 누가 있었는가? 2절, 그들은 활을 가지며 좌우 손을 돌려 물매도 던지며 화살도 쏘는 자요, 베냐민 지파 사울의 종족인데, 자, 따라온 지금 돕기 위해서 온 그런 자들은 첫 번째 활을 가졌습니다. 두 번째 물매를 던진 자입니다. 세 번째 화살도 잘 쏘는 자예요. 근데 특징 중에 하나가 뭡니까? 좌우 손을 돌려 그랬습니다. 자, 축구 선수 중에서도 오른발에만 능한 게 아니라 왼발에도 능한 것처럼 올라운드 플레이를 하고 있어요. 지금 활 가지고 물매를 가지고 왼손 오른손 가릴 것 없이 쏠 수 있는 이런 자는 대단한 사울의 능한 자 아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베냐민 지파 사울 종족이에요. 지금 누구에게 쫓겨갔습니까? 사울에게 쫓겨갔어요. 블레셋으로 쫓겨갔습니다. 그런데 그를 돕고자 찾아온 이런 용장들이 누구에 속했습니까? 사울 종족이란 말이죠. 베냐민 지파라는 내용이 있죠. 자, 그래서 탁월한 이런 지도자들이 베냐민 지파 사울을 도와했음에도 불구하고 사울을 돕지 않고 다윗을 돕기 위해서 지금 찾아갔어요. 그만큼 이들은 다윗을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그 지도력에 감동된 그런 어떤 자들이기 때문에 따라올 수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대목이죠. 자, 그러면서 3절, 그의 우두머리는 아히엘이요 다음은 요아스니, 그리고 쭉 넘어서 4절, 기브온 사람 30인 중에 용사요 30인의 우두머리인 이스마야가 소개가를 대고 있고, 6절 하반절 보시겠습니다. 요에셀과 야소부함이며 그랬습니다. 여기서 야소부함은 이미 우리가 살펴본 내용대로 이 자는 누굽니까? 요셉 바세벳이라고도 하고, 또 이 자는 첫 번째 3인 중에 우두머리입니다. 자, 그런데 들어올 때 3절에 아히에셀, 그리고 4절에 이스마야, 그리고 6절에 야소부함 이렇게 들어가게 됐는데, 훗날 사무엘하 23장 이 내용을 통해서 살펴보게 되어지면은 이 자는 어떤 자가 되어집니까? 이 첫 번째 3인 두목 중에 첫 번째가 누구예요? 요셉 바세베를 이렇게 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다윗의 경우에 가장 뛰어난 자를 야소부함, 다른 말로 요셉 바세벳을 지금 이렇게 들고 있는 내용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만큼 사람을 보는 안목 또한 누구에게 있다고 볼 수가 있어요? 다윗에게 있다. 그래서 들어올 때는 그들의 그런 어떤 질서, 순서가 있지만 훗날 다윗에 의해서 가장 유능한 그런 용사로 야소부함을 이렇게 꽂고 있는 이 식견이 바로 이 다윗에게 있었다는 사실을 보게 되어져요. 이어서 12장 8절, 이 내용은 참 중요합니다.
자, 8절 보시죠. 갓사람 중에 광야에 있는 요새에 이르러 다윗에게 돌아온 자가 있었으니 그랬습니다. 여기에는 첫 번째 1절부터 7절까지 이 내용은 베냐민 지파의 용사들을 소개하고 있다면 8절부터는 시글락, 그 시글락에 거주하기 이전 광야에 있었을 때 용사입니다. 그러니까 블레셋으로 망명하기 이전은 광야에서 계속 사울의 추적에 그런 도피했을 그때에 찾아 함께했던 자입니다. 그러니까 초창기 다윗을 도한 용사들 내용이죠. 그 중에 도왔던 자가 누굽니까? 갓지파 중에서 거친 땅 견고한 곳에 이르렀다. 지금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갓지파 이 내용은 요단 동편이에요. 요단 동편은 목초지가 이제 아주 좋은 목초지로 구성된 자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먹고 사는데 굉장히 사실은 용이한 지역에서 살았다. 그런데 척박한 거친 사실은 그 땅으로 갓 사람들이 지금 찾아오게 된 거죠. 그런데 이들은 다 한결같이 다 용사예요. 싸움에 익숙하고 방패와 창을 등에 쓰는 그런 자들이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다윗에게 찾아왔을 때 그 상황을 15절 한번 보시죠. 15절 정월에 요단 강물이 모든 언덕에 넘칠 때에 이 무리가 무엇을 건너서 강물을 건너서 골짜기에 있는 모든 자에게 동서로 도망하게 하였다. 지금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에게 오기까지 여러 가지 과정을 설명하되 크게 두 가지, 참 이런 풍요로운 그런 삶의 터전을 놓고 다윗에게 찾아왔다는 것, 그리고 요단 강물이 그들을 가로막고 있을 때 건너서 그 상황을 이렇게 잘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어서 16절 베냐민, 그 다음에 유다, 이런 자들이 다윗에게 찾아왔다 하고 지금 16절 이하는 소개하고 있습니다. 자, 신기하게도 베냐민, 이 사람들은 다윗에게 찾아왔을 때 그 베냐민은 언제든지 다윗을 배반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을 배반하지 않고 지도자로 삼은 이런 다윗의 그런 용병술, 그런 분별력, 이 내용도 있고 갓사람들 다윗과 함께 할 수 있는 기간이 없는 먼 지역 사람들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을 아주 중요 요직에 세우는 그런 용단, 결단, 이 부분들을 말씀을 하고 있지만 베냐민과 유다는 가장 가까운 집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믿고 신뢰할 만한 그런 어떤 자들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17절 이하 이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요, 정말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지 이 내용을 분별해서 등용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가깝기 때문에, 잘 알기 때문에 바로 이렇게 등용하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는 거죠. 자, 17절 보겠습니다. 다윗이 나가서 맞아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만일 너희가 평화로이 내게 와서 나를 돕고자 하면 내 마음이 너희 마음과 하나가 되려니와 만일 너희가 나를 속여 내 대적에게 넘기고자 하면 내 손에 불의함이 없으니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이 감찰하시고 책망하시를 원하노라. 결국에 모든 판단 기준을 누구에게 지금 넘기고 있습니까? 하나님께 넘기고 있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거죠. 그래서 찾아와서 자기를 돕는 그런 많은 자들을 이렇게 자기의 군사로 등용함에 있어서 아주 신중한 다윗의 모습이에요. 때로는 아주 이런 결단을 요할 수 있는 그런 어떤 내용, 이 부분들을 모든 면에는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주권에 맡기는 이런 과감성, 그리고 하나님을 적극적으로 신뢰하는 그런 신실한 신앙, 이런 내용이 함께 어우러져서 분별하고 있는 그런 내용들이 소개가 되고 있어요. 자, 이랬을 때 하나님께서는 즉각적으로 이 다윗의 마음을 알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장면이 18절에 참 중요한 내용이 소개가 되고 있죠. 그때에 성령이 30명의 우두머리 누구를 감쌌다 그랬습니까? 아마새를. 성령 하나님께서 즉각적으로 사실은 감동하고 계시는 거예요. 감싼 거예요. 그러면서 성령의 감동으로 하는 그런 내용이 18절에 잘 소개가 되고 있죠. 다윗이여 우리가 당신에게 속하겠고 이새의 아들이여 우리가 당신과 함께 있으리니 원하건대 평안하소서. 당신도 평안하고 당신을 돕는 자들도 평안이 있을지니 이는 당신의 하나님이 당신을 도우심이다 한지라. 다윗이 그들을 받아들여 군대 지휘관으로 삼았더라. 의심의 눈길을 지금 그들에게 발했을 때 성령께서 감동하심으로 말미암아 여기에 우리도 당신에게 속했고 그리고 이제 우리가 당신과 함께 할 것이다. 그러니 걱정하지 마세요. 평강하소서. 당신도 평강하고 당신을 돕는 자도 평강하고 해서 결국에 평강에 대한 내용을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왜 평강하느냐?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당신을 도웠기 때문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결국 도우러 오는 자들을 의심 없이 받아들일 수 있는 분별력의 가장 핵심이 어디가 있습니까? 성령께서 함께 하셨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진행되어졌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3인이 도우러 왔습니다. 또 두 번째 3인이 이렇게 돕는 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시글락 때에 돕는 자 그리고 시글락 이전에 광야에서 돕는 자들을 다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 돕는 자의 특징 중에 하나가 뭡니까? 성령 충만한 자다라는 사실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이 모세와 함께해서 성막을 지렸던 그런 오홀리압과 부살렐 성령 충만함으로 이제 함께했던 그런 내용 그리고 사도행전 6장 3절 이하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초기에 예루살렘 교회에 정말로 너무나 어려운 분열 그런 어떤 상황 속에서도 성령 충만한 자 7집사가 도왔던 이런 어떤 모습을 지금 연상케 하는 그런 대목이 되어집니다. 자, 그러면서 19절 내용을 한번 보실까요? 19절 다윗이 전에 블레셋 사람과 함께 가서 사울을 치려할 때 므낫세 세 지파에서 두어 사람이 다윗에게 돌아왔으나 다윗 등이 블레셋 사람들을 돕지 못하였으면 블레셋 사람들의 방백들이 서로 의논하고 보내며 이르기를 그가 그의 왕 사울에게로 돌아가리니 우리 머리가 위태로울까 하노라 하면서 그때 에피소드를 지금 말씀하는데 돕지 못했던 므낫세 지파가 결국에는 이제 20절에 다윗이 시글락으로 갈 때 므낫세 지파에게 돌아온 자들의 그런 어떤 명단입니다. 21절 보시죠. 이 무리가 다윗을 도와 도둑대를 이렇게 쳤다. 근데 그들은 다 큰 용사요 군대 지휘관이 되었다. 자, 22절 그때에 하면서 전체 내용을 요약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때 사람들이 날마다 다윗에게로 돌아와 돕고자 하며 그랬습니다. 중요한 내용이죠. 사람들이 언제? 날마다 다윗에게 돌아와서 다윗을 뭐하고자 했다? 돕고자 했다. 이런 어떤 내용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결국에는 무슨 군대를 이룹니까? 큰 군대를 이루어서 하나님의 군대처럼 되었다라는 사실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 돕다라고 하는 이 단어가 에젤입니다. 이 에제르라고 하는 이 단어는 최초 기록된 내용이 창세기 2장에서 이제 돕는 배필 아담이 이제 홀로 있었을 때 아담을 도와 하나님께서 하와를 이렇게 소개할 때 돕는 배필 이런 내용을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돕다라는 것은 어떤 자가 도울 수가 있습니까? 아주 힘이 있는 자가 좀 더 힘이 없는 자를 도울 때 그런 어떤 사용도 하고 있지만 실제 하나님께서 사람을 도울 때
에제르라고 하는 이런 단어를 사용하고 있어요. 그런데 오늘 12장 전체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돕는다라는 것을 계속 거듭 반복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자, 12장 1절 하반절에 싸움을 돕다 에제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자, 17절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만일 너희가 이제 평화롭게 와서 나를 에제르 돕고자 한다면 이렇게 기록이 되고 있죠. 이어서 18절 여기는 두 번씩 이렇게 돕습니다. 18절 하반절에 당신도 당신을 에제르 돕는 자에게, 그리고 무엇보다도 당신의 하나님이 당신을 에제르 도울 것입니다. 그러니까 돕는 자들 한결같이 지금 누구를 소개하고 있습니까? 2절로 보니까 활을 가지고 물매도 가지고 그리고 화살도 쏘는 그런 자들, 용장들이 돕습니다. 그리고 8절 하반절에도 다 용사요 싸움에 익숙한 방패와 창을 능히 쓰는 자들이 와서 돕습니다. 근데 이들 도움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다윗을 돕는다. 거듭 지금 강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져요. 자, 그러면서 19절 중반절에 블레셋 사람들 때문에 돕지 못했던 자가 끝끝내 시글락으로 와서 도왔다 하는 그런 내용을 말씀을 하고 있고, 21절에도 이 무리가 다윗을 도왔을 때 22절에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날마다 다윗에게 돌아와서 돕고자 했다. 이런 내용들은 한결같이 어떻게 도왔습니까? 힘껏 도왔던 자, 자발적으로 도왔던 자, 장애물이 있다 할지라도 극복하고 와서 도왔던 그런 자들을 소개하고 있으면서 모든 큰 돌아온 자들 통해서 큰 군대를 이었는데 그 군대가 하나님의 군대 같았다. 이렇게 지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이제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예수님께 모든 자들이 함께 했던 그런 어떤 모습이고, 초대교회의 어떤 부분들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까? 사도행전 2장 47절에 이런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며 주께서 구원받은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이제 다윗이 탁월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다윗을 도우셨기 때문에 그 주변에 아주 용장들을 불러서 다윗을 돕되 힘껏 돕게, 자발적으로 돕게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도우셨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이 초대교회의 모습이요, 실제 예수님을 따라서 함께했던 모든 무리들을 잘 보여주는 이런 내용이 지금 그림자적인 측면으로 누구에게 드러나고 있습니까? 다윗에게 드러나요. 그래서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그들이 처해 있는 그 환경은 녹록지 않았습니다. 폐허가 됐어요. 황폐의 모습입니다. 재건하는데 사실 어려움이 많이 있는 그런 상황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이제 하나님께서 다윗을 도왔기에 주변에 수많은 사람들이 원근각지에서 몰려와서 다윗을 도와 큰 군대, 하나님의 군대로 되었던 것처럼 이제 귀환한 그런 자들이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에서 이제 하나님이 임재한 장소에 성전을 중심으로 언약을 중심으로 하나님께 의지할 그때에 다윗의 후손들, 너희들 역시 하나님께서 도우실 것이다. 회복에 대한 메시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하루의 삶의 여정 속에서도 우리가 하나님 중심으로, 이제 언약 중심으로 끝까지 주님의 인도함을 따를 때 우리 하나님께서는 많은 자들을 보내서 도와주심으로 앞길에 하나님의 놀라운 일하심을 경험할 수 있는 축복의 자녀여, 능력의 자녀들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복된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다윗을 우리 하나님께서 돕고 하나님께서 구원하심으로 말미암아 도저히 사람 생각으로 할 수 없는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그것도 힘껏 도와 큰 군대를, 하나님의 군대를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모습을 살펴보게 되어집니다. 이제 다윗의 중심이 하나님께 있고, 그리고 정말로 하나님 중심, 그리고 언약 중심으로 살아갈 때 우리 하나님께서 다윗을 도와 이렇게 큰 역사를 진행했던 것처럼, 다윗의 후손들이 비록 말씀에 불순종해서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으나 다시 그들이 돌아온 그 아무것도 없는 적적한 환경이 되었다 할지라도 성전 중심, 하나님의 중심, 말씀 중심으로 주님의 인도함을 받을 때 바로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청사시는 롤 모델이 되었던 다윗처럼 우리 하나님께서 그들을 도와 이제 흥왕하게 하겠다는 청사진을 보여주고 계시온즉, 늘 말씀에 순종하는 자리, 하나님께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복된 자리에 있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일하심으로 이런 놀라운 분복을 누리며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주의 사랑하는 자녀들 다 되어지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